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흔같이 없어질 소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라 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하고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나이가 86세였고 이렇게 끝나고 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연수로 보면 1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지나는 기간이 많아요. 한 절 사이에 뭐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물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첩을 얻어서 하갈이라는 그런 애굽 처녀가 첩이 돼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서 13년이 그냥 침묵으로 흘러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또 아브라함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보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마엘을 안으면서 매일같이 살았을 거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다.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지낸 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스마엘의 생각에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기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봐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로 주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15장에서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 쓰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 자손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밤하늘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실상은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얻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함이 완전해야 된다. 이 완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면 뭐 부족함이 없거나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함도 없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아는 당대에 무슨 자라고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완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결점도 없고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수식한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맨 나중에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름을 바꾸고 할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의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꼭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점이어서 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강가나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미친 일이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물이 있는 곳에 배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작은 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것도 무슨 도구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귀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천국이 없더라. 이렇게 유리 가가린이 우주인이거든요. 최초의 우주인인데 그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데 인공지능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 많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역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전화가 있을 때 전화가 교환이 있을 때 교환이 계속 뭘 코드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통화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서 그냥 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은 그냥 매일같이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뭐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드시 너와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도 약속하시고 또 이제 나그네 대접할 때도 18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희지부지 되잖아요. 처음엔 큰 소리 쳤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 좀 흐려지고 그 말이 달라지고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약속이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용두삼이라고 처음엔 용처럼 그랬다가 마지막 꼬리는 뱀꼬리가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이루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26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생활 때 불가능한 것, 선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슨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겠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산다고. 우리가 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수학을 우리가 산수를 풀 때도 산수에는 뭐가 시험에 나와요? 산수에 나오는 시험 뭐라 그래? 문제라 그러잖아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근데 반드시 뭐가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답이 있다. 그 문제를 열심히 연습한 사람, 예습한 사람, 열심히 풀어본 사람은 이건 문제도 안 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쉬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문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고 어떻게 풀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호텔의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를 무슨 키라 그래요? 마스터 키라 그래요. 그거는 어떤 작용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해요? 모든 문을 열어. 모든 문을. 손님이 와서 받는 키는 그 방의 문만 열 수 있는데 그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는 마스터 키라고 해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믿음이에요. 너 믿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으면 그걸 믿어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년이 흘렀다고요? 14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신 분이 아니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맞추시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름을 바꿔라. 뭘 바꾸라고요? 이름을 바꿔라. 우리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이름을 바꿔라. 그런 의미 속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 99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너 다시 해도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게. 할렐루야. 우린 늘 늦었다고. 내가 좀만 젊었어도 내가 조금만 옛날에 했어도 후회 안 될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게 2026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됐잖아요. 2025년이 지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를 주는 것처럼 새 날을 주는 것처럼 새 달을 주는 것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바꾸는 그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이름의 의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너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고 지금부터 너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겠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잘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절대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는 손을 내려놨을 때 그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전능한 자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라는 오밀, 온 열국의 오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 해라는 단어가 이 알파벳에서의 히브리어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붙였는데도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사레를 부를 때도 사라야 이렇게 이름을 딱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생을 만드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금복 집사님이 아니에요. 2026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뜻만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박주호 목사님이 결단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붙들고 살리라, 예배 속에 살리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이 결심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몸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 몸에 보여주는 그 표징을 주셨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몸에 있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어디 있는 할례가? 마음에 있는 할례가.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 이 나이에 무슨 할례입니까? 99세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 생식기를 이게 잘라내서 그래서 무슨 표시를 갖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또 그것을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 불순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99세가 아니고 990살이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모든 남자들 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아예 날짜까지 정해있어요.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최고의 법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 중에서도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안식일 지키는 어떤 법이에요. 그런데 딱 예외를 하나 딱 뒀어요. 안식을 일하면 안 돼가 그들의 지켜야 될 철칙인데 근데 예외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날 할례는 행해도 돼. 이거를 예외를 놨어요. 왜냐면 안식일은 8일을 지켜야 되니까. 8일 넘어서 우리가 장례가 있을 때 주일날은 장례를 8일을 못한다고 예배가 있어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 딱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후에 생겼으니까 그 후에 법을 만들었으니까 먼저 할례가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날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또 8일의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요 때가 애가 태어나서 8일이 됐을 때 몸의 생체 중에서 응고력이 가장 강하다는 게 피의 응고력이.
그러니까 계속 그 잘라내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피가 흐르다 보면 이 피가 없어져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그리고 이 안식을 하는 할례를 행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아이에게 포도주를 조금 준대요. 포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잘라낸 살을 도려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근데 포도주를 딱 주는 순간에 먹이는 순간에 애가 울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직접 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너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하면 약속의 표징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는 그 약속을 너희 몸으로 알고 있어라. 너희 몸으로 지키고 있고 너희 몸으로 믿어라.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또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는 그런 이런 계명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라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늘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세상 연락에 빠졌고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고 올라가셨다 표현을 2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와 자기의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돈으로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다. 마지막 끝자락이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물이 포도주 변할 때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일을 시켰을 때 가능한 일을 시키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시키겠어요? 가능한 일을 시키.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제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에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할례의 징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보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대로 따라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